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과 성령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자, 띄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참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참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으면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옷이라고 하는 게 꼭 우리 몸에 필요한 거지만 이 옷이 우리 몸이 아닌 것 같이 똑같은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은요 매일마다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은요 매일매일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들은요 밥만 먹으면요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밥만 먹으면 그들은요 성경에 관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고요, 입만 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는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것으로서 존경받았거든요. 백성들의 존경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 향해서,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23장에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원래 교회 안에는요 이렇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전혀 안 보이고 자기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거든요. 영생의 삶. 이따 설명할 텐데요. 영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설명할 텐데, 어떤 간에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준 최고의 선물은 유산도 아니다. 세상 권세 명예도 아니고 오직 부모의 생명을 물려받은 게 최고의 유산이다.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세상 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하시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도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런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번지수가 틀린 거잖아요. 제가 농단삼아 얘기했던 것처럼 게으르지 말고 사마사로 가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단 하나 뭘 주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새 생명이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띄우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신학생활 1장 1절 2절 1절부터 띄워봐요.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인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 다음에 시작 영생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최고의 약속은 말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영원히 살아가는 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독교만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39절과 40절. 자, 39절 띄워봐요. 39절. 맞아요. 눌러. 나를 버리시니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다. 40절. 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제대로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 얻는 이것이니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문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들 하여금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2절에도 창세기 3장 22절에도 창세기 3장 22절일 거야. 한번 띄워봐요. 22절. 여호와는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따르라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만드는 목적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떻든 간에 뭘 얻게 알고 영생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비적인 것이지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주민 앞에서 선한 중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얻은 죄를 죽은 영생입니다. 누구와 함께 영생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이 영원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두 절 보겠습니다. 자, 영생의 삶.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뭘까? 성경적으로 보면, 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인자가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달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보면 영생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는데, 다른 성경 연결시켜 보면,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바로 영생인데, 그럼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삶과 뭔가에 대해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 5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를 하여금 깨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사는 것. 주님의 소원은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사는 게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알죠?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저기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분과 함께 살자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인가요? 한번 띄워보자고요. 창세기 21장 22절. 창세기 21장 22절 한번 띄워봐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썼다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근대장군 비골이 아브라함의 말하에 이르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3절.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28절로 26장 28절로 한번 쭉 내려가봐요. 28절도 없나? 있어? 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 사람들이 저 이삭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거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들은 3대 족장이 다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저는 막연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띄워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사신 거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본인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이 읽었던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두리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아니라.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들이. 예수님은요 그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항상 그 기뻐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셨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령대 살았다니까요. 예수님 안에 누가 살았냐면 하나님. 이게 영생의 삶이고 이게 참된 신앙생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도요 자기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고 이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이라.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구하거니. 한참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의 말씀도 삶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말할 것이 아니니까 내게 명령한 것을 그분께서 대언자가 돼가지고 중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냐.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 다음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다. 아멘.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사시면서 아버지를 나타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래서 교회가 되어 샀다는 거죠. 아버지가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할 수 없는 것을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어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어딜 갈 수 없으니 예수에게 어디를 가고 싶은 마음을 줘가지고 가게 하셨고,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영으로 와 계시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셨던 거죠.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5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5분만 더 하고 점심 먹자고요. 오늘 읽기 시작했으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요. 저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건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사도 바울 속에도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고 육신의 사건 주의 마음을 살던 옛사람 소위 말해서 옛자는 십자가 못 박아 장사한 일에만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로마서 보게 되면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죠. 어떻든 간에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고린도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중하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들 버림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대할 수 있는 거지요.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생각과 마음으로. 자, 결론. 그러면 이 영생의 삶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건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로마서 6장 23절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제 뜻은 사도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 예수 안에 살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살게 하는 성도인데 사셨던 것처럼, 교회가 되는 삶을 천국되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던 것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산다는 말이나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천국되어 산다는 말이나 살아게 하는 성도인데 산다는 말이나 말이나 이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다고 하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래서 자, 예수 안에 사는 법이 바로 뭔가라고 하는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고, 자, 예수 안에 사는 게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서 7장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장계도 안 들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 장계도 안 들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요 몸부림을 쳐봤는데, 아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는 제법에 잡혀가지고요, 나에게 잡혀가지고 못 사는 것을, 그래서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셔서 8장 1절부터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8장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마귀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도요, 예수 안에 사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래 열심히 살면 도닥듯이 그렇게 살면 할 뜻대로 한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성초 스님이 사는 살면 무리무리하고 했던 것처럼 역시 인간이 인간이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모르면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아멘. 선하고 의로 거룩하게 살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는데 육신의 색깔, 육신의 마음으로는요 절대 선하고 의로 거룩하게 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의로는 안 되게 돼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단지 예수 안에 살면 됩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사는 법이 바로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을 사하시고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저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마귀가 오는 것은요, 여러분들 도둑질하고, 그치요?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도 뭐 영적으로 다 죽이고 그러니까 저 마귀는 죽이는 겁니다. 죽이러 온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게 축복입니다. 아멘. 나는 내 평생에 저 예수를 만난 게 최고 축복이다.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은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죠. 어쨌든 간에 예수가 온 것은요 하나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아멘. 이 생명은요 마치 씨처럼요
자라고 자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수없이만 얘기했잖아요. 씨 속에는 다 있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나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서 뭐가? 줄기도 나타나게 되고 잎새도 나타나게 되고 뿌리도 나타나게 되고 가지도 나타나게 되고 꽃도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열매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 얻은 성도들이 이제부터 저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그래서 저 생명을 누리고 저 생명 속에 다 집어넣었다고. 저 생명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을 했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서 3장 15절 보면 이제 쉬운 성경 보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띄워봐요. 시간이 가더라도 쉬운 성경 있죠. 쉬운 성경을 한번 띄워봐요. 예배서 3장 15절. 예배서 3장 15절 쉬운 성경을 한번 띄워봐요.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 참 생명의 이름. 그러니까 저 생명이 바로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저 생명 안에 있는 그분의 성품, 마음으로 산다는 말이 다 똑같아. 아멘. 흰구들, 백구들, 하얀 구들 다 똑같아.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여생 저 생명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옛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육신의 색깔 주는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잠깐만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새 생명 얻었으면 저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저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이마까지 자라게 한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이마에 입 맞았다고 하잖아요. 입 맞았다. 이게 자라고 자랐어. 밑에도 자라고 자라가지고 풍성히 자라가지고 여길 봐도 예수, 저길 봐도 예수, 예수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살 생명으로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그게 나 입 맞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거듭났다.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 생명으로 남은 열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셔서, 그렇잖아요. 생명은 생명으로 자라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명을 태어났으니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공기를 마셔야. 왜? 그들 속에 다 뭐가 이렇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요새는 아주 쌀만 먹으라고 아주 엄청나게 한국 많이 한동안 밥의 힘이라고. 그리고 물 속에도 미네랄 같은 생명이 있고 공기 속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산소, 그걸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생명인 이 생명도 영적 어머니인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을 공급해 주므로 말미암아 생명은 생명으로 자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 평생 예수 믿어도요 이마까지 못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든 간에 저 생명으로 산다, 이름으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성의 분량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생명 속에, 씨 속에 다 있는 것처럼 생명 속에 그분의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품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게 예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저 생명과 그분은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이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야 예수가 산다는 거잖아요. 참 어렵다.